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토굴, 동굴, 칼 어떤 핍박 받게도 이겼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세상 방법으로 없애려고 했는데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이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세상 방법, 세상 것으로는 복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정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정인이라. 우리는 누굽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의 반열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의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을 보고 전도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 속에 오늘 렘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인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어제 핵심 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흩어진 제자들의 삼응답입니다. 사람성경 메시지는 산업인의 삼응답이었어요. 렘넌트 전도학은 렘넌트의 삼응답. 핵심은 전도 제자의 삼응답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흩어진 제자들. 누가 흩어지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베트남에 갔다. 그럼 흩어진 제자로 그거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간다. 하나님이 그곳에 흩어진 제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삼응답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은 한국 사람이 교회 예배 교회 없는 곳,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면은 신앙 잃어버립니다. 우리 가이드 하던 그 사람도 젊을 때는 대전의 큰 교회에서 청년 때 찬양인도 했대요. 군대 가기 선호. 근데 거기에 와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 사모를 만나니까 이제 자기가 옛날 찬송을 막 하더라고.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찬송.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다 뭐요? 삼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이 될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신앙 가지고 가서 결국 남의 나라에서 그냥 밥벌이 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린 그리 살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답을 주셨냐면은 세 가지 정체성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이건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거있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남겨둔 자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남은 자 비교할 때마다 농사 짓는 종자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이맘때 씨를 뿌리고 이제 종자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1월달, 2월달 이 겨울에 봄이 가까워할 때 먹을 게 없어요. 보릿고개가 있어요. 그래도 그는 내가 굶어도 종자씨는 안 먹습니다. 왜요?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걸 남은 자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남겨놓은 자예요.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둔 자예요. 이 남겨둔 자는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냄받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문 살리라고 우리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내가 이런 집안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그런 집안 살리려고 나를 거기에 손주로 아들로 딸로 보낸 거예요. 보낸받은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결국은 정복자로 살리는 자로 불렀는데 뭘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흑암 세력을 꺾는 자예요. 흑암 세력.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고 있어도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한국에 산다 그러면 눈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한국말 해요. 베트남에 가니까 기본 단위가 10,000원이더만 가방도 10,000원, 뭐도 10,000원, 전부 다 10,000원 그래요. 10,000원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 볼 때 한국 사람은 물론 돈 가지고 구경 왔지만은 부자 나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응답 누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빛나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느껴지잖아요. 그게 여유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뭘로 시작하는 게 좋느냐 하는 겁니다. 뭐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노바디를 이야기하고 나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누구 안 도와줘도 된다. 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가진 자니까.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많이 있고 돈 많이 있으면 뭐가 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없이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돈 많이 가져보세요. 복음 전도하는지 안 합니다. 복음 전도에서 자기가 막 헌신하면서 자기 이름은 내려고 하지 모르지만 복음 전도 안 한다니까요. 시간 남아보세요. 뭐 하는지. 복음 언약 없으면 뭐 놀러 다니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도와주는 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 우리 쪽에 가진 자가 어디 있냐? 배운 자가 있냐? 있는 자가 있냐?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꿀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급해지지 말아야 돼요. 비굴해지지 말아야 돼요. 없다는 것 때문에 비굴하면 안 돼요. 없으면은 나 안 먹지 이러면 돼요. 사람들이 왜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니까 비굴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동원해서 사단의 세를 꺾기도 하시고 말씀을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당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원 속의 오늘, 오늘 속의 영원.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적도 없고 돌아가시는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말은 그 영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가지고 뭘 봐요? 오늘을 보고 미래를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끝을 아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끝은 뭐예요? 승리예요.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인 있어요. 이단이라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로마는 어땠어요? 크게 무릎 꿇었어요. 끝을 알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그 끝에서 영원한 승리 뭡니까? 영원하신 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작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 말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지. 뭐 말은 들리지. 근데 뭔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 그래서 적어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적어 놓고 생각해. 일단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른들도 잘 몰라. 넌 적어 놓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생각할 때 넌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할 때는요, 인류가 100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순간에 깨닫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간에 깨닫는다니까. 그 성경의 렘넌트들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게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요셉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왜? 그 말 하면은 형들한테 미움받을 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랐어. 그래 가서 형님 난 이런 꿈을 꿨어요. 막 이러니까 야이 욕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인가? 이래서 한 번 그랬으면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뒷날 또 가서 또 이런 꿈 꿨다고. 이거 바보지. 생각 있는 사람은 그리 못하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슨 세상에서 IQ 조사하고 요새는 또 성격 조사한다고 MTBI 그 뭔 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서 초월한 사람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문 안에 있잖아요.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응답, 이 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린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죽고 사는 거예요. 이건 박해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도 흩어진 제자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응답받은 겁니다. 막으면 더 큰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를 죽이면 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천사 같은 얼굴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본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본 거예요.
그 아마 사단은 보고 이랬을 거 말이야. 네가 사람들, 언약 없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나를 죽이면은 그래 복음이 없어질 것 같냐? 지금 이제 스데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 니는 스스로 속는 거야. 니는 내한테 졌어. 네가 나 죽이면은 니는 이제 더 큰일 났어. 하고 편안하게 간 거예요. 마귀는 대갈통이 모자라요. 눈앞에 보이는 건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났죠. 사실은 본격적인 역사는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라니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막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정식기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진절이 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겠지. 이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잘 논다. 그래 니는 이제 죽었어. 네가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니는 이제 끝났어. 부활해버렸잖아요. 사단이 속은 거예요.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는데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스스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어려움이 올 때 뭐예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였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본 자예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봤어요. 복음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보니까 뭡니까?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래요. 성령이 감동됐어요. 지식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에서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에 충만하도록 언약의 말씀 붙잡고 24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히면 문을 여시고 닫히면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이 갈등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갈등 오면은 넘어지고 흔들리잖아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섰습니다. 더 견고해졌어요. 속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견고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이 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뭐랍니까? 뭐 날아가고 알곡은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갈등도 그런 거예요. 갈등에 안 속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알곡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뭐냐? 지금 믿는 것에서 뒤에 것을 봤고, 뒤에 것을 본 정도가 아니고 끝을 봤고 영원한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 오신 이유도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시간이라는 인간의 거기에서 벗어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함께 할 걸 알기 때문에 끝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끝은 뭐예요? 마귀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다시 살리는 근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울해지고 울고 그럽니다. 아이고 자식들 웃잖아. 나는 왜 이리 됐나 그럽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더 좋은 것 천국을 바라보고 스데반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머리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위기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삼는데 무슨 기회로 삼습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 지금도 유럽에 가면 있습니다. 그냥 돌 깔아 놓은 것 같지만요, 그 돌 하나를 파보면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마차가 가도 그 안 뽑힙니다. 지금도 그 길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큰 차가 없어요. 동네마다 조그만 길이에요. 벤츠 만드는 독일 나라의 큰 차는 우리나라에 말하면 벤츠 뭐 350, 500, 600 이런 거는 독일 가면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다 조그만 차들이에요. 길이 좁으니까. 근데 그 길이 뭐냐? 유럽에 보면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라니까. 세상에 그 길을 전부 다 그걸 기다려서 남의 나라 정복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전쟁 일으켜서 남 죽이고 그 길인데 바울은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세계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한 길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발전하는 거 거기에 묶이면 안 되지만 그걸 활용하고 이용해야 돼요. AI 나옵니다. AI에 묶이면은 AI에 속고 당합니다. 그럼 AI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거 해야 돼요. 앞으로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시대에 닥칠 재앙을 미리 본 겁니다. 4차 산업이 일어나고 발전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뭐냐?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나, 내 것, 내 성공. 그걸 위해서는 뭐 무당, 점술, 뭐 우상 다 갖다 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저주 재앙 당하면서도 길을 모르니까 전부 다 거기에 매입니다. 복음 없는 종교에 묶여가지고 공산주의도 종교 부인하면서도 종교에 묶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다낭에 가가지고 그 랜드마크가 뭐 지식이 우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데 보니까 그 이름이 큰 강의 입구라는 뜻인데 베트남어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강이래요. 그런데 그 강폭을 다리를 놔서 랜드마크를 세웠는데 용을 만들었다니까. 666m라. 666 케이블이고. 아,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산주의라면서. 그래서 미국도 물리친 나라라는데 어째서 666을 했을까? 스스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가서 그 다리를 맨날 건너면 뭐 돈을 벌고 행복해진다네. 그래서 돈 벌고 행복은 좋아가지고 금 색깔을 좋아한다네. 가는 데마다 그냥 황금이요. 칠을 해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불상 세워놓고 말이야. 아니, 공산주의라며 공산주의 제대로 하든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재앙 속으로, 영적 문제 속으로, 오는 정신 문제, 마약 문제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다 걸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거, 염려되는 거 다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뜨거운 거 손에 잡으면 어이구 뜨겁구나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활력 놔버리듯이 염려 근심 오고다 팍 놔버리네요. 어이구 무시라 이러고 놔버려. 어이구 더러워라 이러고 놔버리대. 한번 따라합시다. 손 잡고 하고 어이구 더러워라. 그거 웃지 말고 해보라니까. 에이 이거 이러면 근심. 이 비료물로 가져가라 마귀야. 그러면서 마귀한테 다 던져버리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답은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라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 어느 것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며. 그래서요, 내가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래도 그러면 뭐 안 믿으면 되죠. 뭐 그럼 노면하고 니 그래 망해. 그럼 우리는 믿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봉사님 메시지 가운데 7 렘넌트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바벨론 그 시대마다 재앙당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의 시대를 끝낼 때 남은 렘넌트 몇 사람, 그 남은 자들 통해서 끝내버리시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잡혀가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에 잡혀간 몇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 그 몇 사람들 뭘 붙잡았는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갈 걸 미리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준 메시지를 다 안 들었는데 이 렘넌트는 그걸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믿었는데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 우리가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요, 전부 다 그 노예로 살다도 그 시민권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간다 산다, 다 시민권 가지고 주지 않잖아요. 바벨론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요? 바벨론 문명이라는 게 그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도 1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전에도 벌써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그 영화 보면은 바벨론 궁에 알렉산더가 그 부인을 세워놓고 자기는 인도 정벌하러 갔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그 들어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진짜 파란색으로 성을 세워놨어요. 그 바벨론 위에다가 뭐냐면 그의 양쪽에 강이 탁 흘러가지고 적이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 위에는 바벨론의 하늘 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게 바벨탑의 원형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만큼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하늘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누가 살렸느냐? 거기서 내 이 좋은 나라에서 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약 회복해야지. 그 언약 붙잡아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거는 무조건 맹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세상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그거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아니 솔직하게 해보세요. 세상 지식, 우리가 모르니까 세상 지식에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뭐 철학 대단한 것 같고 뭐 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교수가 강의 한번 하면 홀딱 넘어가지고 받아 적고 뭐 쫓아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 꽉 찼어요. 설교는 안 받아 적으면서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연예인 하나가 와서 뭐 간증하면은 그거 받아 적고 말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걸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열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성경 안 믿고 복음 안 믿고 뭐 딴 거 붙잡고 XX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응답을 가진 거예요. 3응답. 그래, 문제 속에 해답이 있어. 뭐 일어나는 헷갈리는 게 힘든 일, 갈등이 있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이 있어. 내가 하나님 복음에 맞추면 돼. 위기 왔다. 하나님 체험할 기회다. 담 내리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느냐. 시작은 노바디로 나싱으로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Everybody, everything 되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이라도 관계없어. 그게 나를 어떻게 못해? 풍배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와 궁핍과 빛은 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이제 복음 안에서 나타내셨으니 그 복음을 가지고 뭐요? 계시로. 감춰진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계시로 드러난 겁니다.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걸 이용해서 전부 다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 4월달에 이제 선교대회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한주식 선교사님하고 그 콜롬비아의 마리셀라 현지 여자 목사님하고 그 딸 렘넌트하고 한성균 사님이 그 가서 제자훈련 할 때마다 안 빠지고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자를 택해서 자기까지 4명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초청하고 또 오면은 중남면은 좋은 게 마치고 나면은 40일 동안 집중 사역을 대구 노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부탁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콜롬비아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려고 그러면요 20시간 가까이 가야 될지 몰라요. 아마 가다가 지쳐가지고 끙끙 앓다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여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키워주면 함께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3월 마지막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앞주일이든 부활주일이든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헌금주일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도록.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복은 나누어 가져야지. 내가 혼자 복 다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부자인데 여러분 맨날 가난하고 하나님 축복도 모르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복을 같이 나누어 받아야지. 여러분이 더 받아야 돼.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을.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지금부터 선교대회를 위해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마음의 응답 주시면 여러분 헌금을 액수를 놓고 기도하세요.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 오는데 내가 20만 원 헌금하고 싶다.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20만 원 어디에서 2천 원도 없는데 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20만 원 줄까 안 줄까? 모르지. 그걸 체험해 보라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주의 여자 목사님 허정희 목사님 제주에서 초창기 때 부산에 전도신학을 올라오면 비행기 왕복을 타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 훈련비가 25만 원이지. 한 학기에 그때 2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교인도 없어. 그 하나님이 이게 등록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없다고 했더니 밤에 구릉이가 방에 들어왔다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팔았는데 딱 그 훈련비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하신다니까. 그런 응답을 보면은 돈 없는 것 때문에 염려 안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손해요.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랩런도 기다리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만약에 그런 믿음의 기도를 못하면 맨날 돈 없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이래봐요. 돈 없어요. 맨날 하나님 돈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디 있나 이래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얼마 모아놨는지 알죠? 그거 뺏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위해서 쓸 건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 빚 있어요. 아니 뭐 교회 크게 지어가고 빚에 시달리면 그 뭔 뜻입니까? 작아도 우리가 세계복음에서 쓰는 게 더 큰 교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진 제자로서 딱 응답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가진 자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모두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언약 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nothing이 everything 되게 하시고 nobody가 everybody 되는 복음의 응답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